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2월 둘째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2월 4일 안식이 지나고 2월 둘째 주. 오늘 우리 김포교회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우리 장석원 목사님, 김장미 사모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사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계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이번 안식일 되시면 그 장로님 집사님, 그 목사님 네 분이 어떤 분인지를 대충 여러분들이 아마 드시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이 목사님을 이제 3월 달부터 오시게 되는데 저 성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와도 좋은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 게이트웨이 교회 이야기 가운데서 제5장 케어 그룹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고 또한 개인 전도 가운데서 구도자들을 주님 안에서 결심시키도록 또 대전도회로 이끌고 또 교회에 다시 제자로 훈련시키고 또 교회 일꾼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의 인재를 또 리더들을 양성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또 120명의 제자들이 성실히 또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수십 세대에 걸쳐서 또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복음이 전해 내려와서 마침내 1904년 이 한국 땅에 우리 재림 기별이 들어오게 되고 물론 그 전에 1800년대부터 또 1700년대부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교회 안에 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죠. 신앙이.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도 무려 12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재림 성도, 김포교회 성도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 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의 재림 성도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사람들, 우리 동네 주민들 바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귀중한 중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작은 반을 이루어서 헌신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에 필요한 7가지 핵심 역량 가운데서 제일 기초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죠. 제일 기초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감화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된 뜨거운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훈련시키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께서 봉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봉사하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중한
사명, 사역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가정 기반의 소그룹, 즉 전도 소그룹을 만든다면 이 소그룹은 구도자가 있는 소그룹이 될 것이고 구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끼리만 모인 소그룹이 아니라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내 친구, 지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가정 기반의, 가정 중심의 전도, 이 소그룹 전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어, 호주 게이트웨이 교회에서는 케어 그룹이라고 한다. 우리 김포교회는 현재 목장이라고 하고 있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가족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셀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쓰여진 이름은 구역반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 요즘은 이제 특성화 소그룹, 뭐 등산 선교회, 또 맨발 걷기 선교회, 또 지역사회 봉사 동아리, 뭐 이와 같은 여러 소그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중심의, 또 지역 중심의 소그룹, 정기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소그룹,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중요한 네 가지의 공동체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 매 안식일마다 또 저녁 예배 때마다 이 교회에서 모이는 공중그룹, 대그룹, 대그룹이란 말하죠. 이 그룹의 모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중심의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잘 돼야 합니다. 이 모임이 잘 되는 교회가 개인 전도도 잘 되고 공중 전도도 잘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회 할 때마다 우리가 매 이제 지난 안식일 날은 축복기도 나무 서약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름을 적어내는데 그 이름을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이름을 또 적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을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되면 그 중에서 내가 적어낸 오늘 또 다음 주에 적어낼 그 명단 중에서 한두 사람이 이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우리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에 또 교인은 아직 안 됐어도 구도자, VIP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적어내도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잘 해야지 이 전도회 할 때 구도자가 많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그룹 전도가 안 되면 전도할 때마다 고민이죠. 아, 집사님 구도자 좀 소개하십시오. 이끌어내십시오. 그런데 평상시 안 하다가 하려니까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경향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MI 들어보셨죠? 전교인 선교 운동. 우리가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라도 심지어는 아파트 문이라도 이렇게 잡아주고 또 가게 이런 문이라도 붙잡아주면서 또 따뜻하게 인사하는 또 그런 친절을 베풀라. 친절, 작은 친절에서부터 이 선교 운동,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친해지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서 오늘 밥을 먹는데 또 같이 이렇게 친교 모임인데 같이 오시겠냐고 초대할 수 있겠죠. 오라고. 같이 밥 먹고 우리 소그룹의 식구들하고 아주 재밌다고 얘기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고 또 걷기나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요새 무슨 운동을 하는데 우리 같이 요새 건강이 정말 최고 아닙니까? 같이 걸읍시다. 이렇게 초대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이 우리 기쁘게 담대하게 즐겁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가정 기반의 전도. 이 일곱 가지 핵심 역량, 성공적인 교회의 일곱 가지 핵심 역량, 바로 이 책에 있는 이것의 핵심은 바로 이 제일 가운데 있는 가정 기반 또는 가정 중심의 전도, 즉 소그룹입니다. 전도 소그룹입니다. 제자훈련하는 목적도 이런 소그룹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작년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해당될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회가 잘 되고 많은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려면 이 청년 소그룹이 살아나야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를 키울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그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있어야 되죠. 바로 그와 같은 데서 어린이를 지도할 선생님들, 또 청년회를 지도할 선생님들을, 또 리더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열심히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가 그분이 못하게 되면 그 조직은 그냥 무너진 어린이 또 그리고 청년에 해체되는 거죠. 끊임없이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그룹에 참여한 구도자들이 성경의 진리에 관심이 있을 때 그들에게 2대1로 개인 선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도자가 여러 명이 준비되면 그 구도자들과 함께 공중전도, 이제 강사님을 초청해서 전도회를 하는 것이죠. 네, 아시겠죠? 바로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 부흥, 제자훈련, 가정 기반의 전도, 개인 전도, 공중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리더십, 교회 직원의 선교위원회가 이런 것을 잘 말씀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해주고,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리더 기도회, 이 제자훈련 받은 리더들의 기도회가 또 반장들의 기도회가 무척 중요합니다. 반장, 부반장들의 기도회, 실질적인 리더십. 이게 꼭 직원에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임이 잘 될 때 마침내 우리 교회만으로서는 자리도 모자르고 여러 가지로 정말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김포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의 겨우 김포교회와 김포 다문화교회 두 교회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김포 제2교회, 제3교회가 개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포 인구가 50만을 넘었습니다. 10만 명당 한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네.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지금은 25만 명당 한 교회잖아요. 그것도 25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거의 99%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네.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아유, 봉사활동 열심히 하네. 괜찮은 교회네. 이런 생각을 또 정말 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어쩌면 저렇게 밝고 행복할까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가.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교는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같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집회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소그룹의 핵심 요소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금요일날 배웠죠. 공중전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기반의 전도, 관계를 형성하여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는. 바로 그러니까 이 공중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기반의 전도는 서로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정말 좋아지지 않으면 소그룹이 잘 될 수도 없고 그 반이 재미가 없죠. 관계가 안 좋은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습니다. 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지만 서먹서먹한 관계들을 정말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 중심의 소그룹 또는 그런 모임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바로 이 소그룹은 실수하지 않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계획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접근 방법이다. 작은 반들을 구성하여 영혼구원에 가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재림교회 선구자들에게 소그룹의 목적은 단순히 신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교회는 케어, 이 돌봄이라는 뜻을 가진 그룹, 이 앞에 글자를 따서 모든 사람에게 반영되는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하는 이 케어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전인적인 방식으로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치는 시간에 이 클리어라고 하는 이 그런 단어 앞 글자를 따서 5가지 이 케어 그룹 즉 소그룹의 핵심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리더십. 세 번째 지도력 다시 말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책임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생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자 우리가 손이 있는데요. 이 오른손은요 무슨 손이냐면 말씀을 붙잡는 손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손이에요. 왼손은 뭐냐면 이 왼손은 세상을 붙잡는 손입니다. 세상을 붙잡는 손. 그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이 케어 그룹이에요. 세상을 붙잡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네, 뭐냐면 네, 넘어갈게요. 자, 앞에 안 보이는군요. 네. 이 엄지손가락이 바로 공동체. 이것을 엄지손가락을 한번 해가지고 해보세요. 구부려서 다른 손으로 손가락 감싸줘 보세요. 이건 뭐 의미할까요? 엄지손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부려서 이걸로 구부려서 감싸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공동체, 가족을 상징합니다. 가족이죠. 우리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피를 나는 가족,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이 있죠. 근데 이 케어 그룹, 이 소그룹은 이제 우리가 더 큰 가족, 우리의 반 식구들이 이, 이 피를 나눈 가족처럼 우리는 어떤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서로의 안녕과 영적인 그런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 소그룹 사역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이나 이 케어그룹 모임하는 갖는 그 시간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평일 동안에도 서로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만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이 함께 사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함께 운동하고 이런 엄지손가락 중요하죠. 두 번째가 아니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신자들의 영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리더들이 공동체 리더가 영성이 정말 충만하고 이 믿음과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이 소그룹에 속한 이 구성원들은 역시 건강해지는 거죠. 같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이 소그룹의 반장과 부반장이 그 영성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돈만 밝힌다 합시다. 그러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돈만 좋아하게 되겠죠. 먹는 것만 좋아한다는 먹는 건 풍성한데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지는 공동체, 함께 성장한다 이거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연합을 우리 이 소그룹에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워질 때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도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서로 둘러서 있다 생각합시다. 둘러서 있으면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서로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둘러서 있는 우리의 간격이 옆에가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 예수님과 친해지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연합.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지체라고도 말하죠. 지체들. 이 공동체는 마치 뭐가 같냐면 또 한 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손과 발과 그리고 또한 이 장기를 형성하는 것이죠. 예. 조직을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 몸처럼 한 몸처럼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 함께 아파하는 경험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 한 가족입니다. 가족 집 모양 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형제, 집안, 친척보다도 더 친밀한 가족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속으로 식구들이 바로 요셉반이면 요셉반, 믿음반이면 믿음반, 그리고 또 행복반, 바울반, 평화반, 또 청년반, 이런 또 어린이, 패스파인더 이런 반들이 예,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우리 소그룹은 이러한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이제 엄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검지. 예, 검지. 집게 손가락. 예, 그래서 엄지랑 같이 이 검지는 엄지랑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엄지가 없으면 이 집게 손가락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검지랑 만나면 예, 아주 유용하죠. 그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은 리더십, 지도자가 어떻게 이 반원들을 이끌어 가느냐, 비전과 방향. 그래서 이 검지 손가락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방향. 예. 어디로 갈 것인가. 어, 비전과 방향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그 반원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로 또 브리더로서 그렇게 여러분의 반원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듯이 그렇게 정말 그리고 작은 목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내 반원들을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리더와 보조 리더 또는 리더와 부리더 또는 반장과 부반장. 이 부반장은 왜 필요하냐? 이 리더를 도와서 반장을 도와서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을 아주 힘있게 이끌어나가고 나중에 우리 반이 너무 커져서 이제 둘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되면 그 부반장이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보조 리더는 또 부리더는 둘씩 나가서 일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호주의 게이트웨이 교회, 호주 멜버른이라고 아주 큰 도시가 있는데 그곳의 게이트웨이는 이제 뭐 출입구 이런 뜻이죠. 아니, 출입로 교회. 또는 게이트가 문이잖아요. 그다음에 웨이는 길.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예. 하여튼 출입구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네,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교회 그 지역 이름이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케어그룹 리더들이 무척 그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선교회장, 안교장, 무슨 또 수석 집사 이런 사역을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그 일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이 좀 숫자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우리는 교인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겸직을 합니다. 원래 원칙은 이 겸직하자면 일을 다 부서를 나눠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말처럼 이 각 소그룹 반장들과 이 또 각부 직원들이 사실은 분리돼야 됩니다. 겸직하지 않고 따로따로 맡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을 이 소그룹 리더에 배치한다. 그래야지 그 소그룹이 잘 되겠죠. 최고의 전문가들, 정말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낼 사람들을 배치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키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 바로 이 가운데 손가락은 이 전도입니다. 전도. 가장 긴 손가락이죠. 이 소그룹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소그룹은 있으나 마나다 이런 말로 말할 수 있겠고 이 전도는 이 소그룹 회의에서 항상 첫 번째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단지 교인들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도자가 없다면 케어그룹이 아니다. 구도자가 없다면 소그룹이 아니다. 이 교회 소그룹에 그래서 모든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 반, 예, 믿음 반, 그리고 요셉 반, 바울 반, 평화 반, 행복 반, 청년 반, 그리고 패스파인더. 이런 이 모든 그룹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구도자가 없다면 소그룹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없으면 해산시켜야 되나요? 해체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소그룹에 구도자가 생기도록 이 모든 소그룹 멤버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라 이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 모임에 구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그것도 한 번 왔다 가는 일시적인 구도자가 아니라 꾸준히 매주마다 그 구도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을 찾는 것이죠. 각 개인별로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을 찝고 그 친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그 반에 구도자가 없다면 그 반은 다른 반하고 합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를 한번 할 숫자가 모자라서 반을 합치는 게 아니고 재편성하는 게 아니고 또 안교 교과 반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도자가 없어서 합쳐야 된다는 거죠. 없으니까 구도자가 있는 반하고 합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반을 조정합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식사당번 때문에 또 반원이 모자라서 또 모일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반을 편성합니다. 재편합니다. 이것은 덤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일 최우선은 VIP, 구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왜 전도가 중요하냐?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양육되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제자 훈련을 누군가를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바로 내 자신이 양육됩니다. 내가 훈련됩니다. 네, 그렇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제 정말 친한 사람을 교회로 내 소그룹으로 인도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가능한 한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기분대로 했지만 이제 내 기분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내 속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말실수나 내 부족한 행동들을 진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교회로 이끄는데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또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그처럼 그분이 인내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야육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내 자신의 마음이 기도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구도자에게 해줄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말씀을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고 암송할 수밖에 없죠.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그룹은 봉사입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이 전도는 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악을 정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 없이 꼭 전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사심 없이 개인적인 감정 없이 그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내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4장 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이 소그룹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고요? 지역 사회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소그룹은 우리끼리만 모이는 소그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성화 속으로, 맨발 걷기 속으로, 또 지역사회 봉사회 속으로 이런 소그룹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바울 소그룹은 우리 이 장기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마을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를 연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속에 존재해야 된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신자들은 또한 함께 씨를 뿌리는 행사를 계획해야 된다. 사교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교적인 또 영적인 이벤트를 함께 준비해야 된다. 그 중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발 마사지, 손 마사지도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발 마사지, 손 마사지. 네. 우리 집에 사니까 오라고 해주겠다고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네. 전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과 재생산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 네.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뭘 나눴습니까? 소그룹의 핵심 요소 세 가지. 공동체, 그 다음에 리더십, 지도력,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이 세 가지만 우리 소그룹에 있어도 이 소그룹이 정말 살아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머지 두 개 더 있어요. 책임감, 그리고 재생산.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우리 소그룹에, 우리 반에 있다면 우리 반은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난 안식일 2월 4일 반별 안식일 출석자 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인 39명, 손님이 5명이 왔습니다. 네, 왔어요? 그러면 한 명, 우리 박성희 씨가 왔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54명이네. 교인 40명. 예. 자, 그냥 합시다. 나중에 놓치죠. 자, 그래서 음, 결석하신 분이 고유회원 넘어갔군요. 잠깐만 넘어갔군요. 믿음 목장, 네, 우리 김미순 집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예, 유향란 집사님 꾸준히 나오십니다. 우리 박성희 성도도 나왔고 해서 9명이 출석했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양승찬 집사와 이미성 집사님도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양승찬 집사를 어떻게든 챙겨서 이 교회에 그분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드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요셉 목장, 한정옥 집사님, 송영시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셨었는데요. 예, 또 이경희 우리 집사님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장, 우리 민유진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따뜻할 때면 계속 나오실 텐데 계속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친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와 부리더 되신 분들께서는 우리 김결 집사님, 이 장로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애 집사님이 나오시려고 했었는데 계단에서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된다. 이번 주에 아마 나오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종호 성도님 한 2주 나오다가 다시 못 나오시는데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평화목장 6분이 출석했습니다. 네, 우리 양정숙, 이현우 성도님이 2주 연속 계속 나오시는데요. 끊임없이 관심과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혜원, 김현삼, 김성현 집사님, 또 김은진 집사님, 이분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평화목장에서는 다른 분, 여기 이제 구도자가 이현우 성도님이죠.
그리고 김치환 집사님 남편 박부만 성도님, 또 이종윤 집사님 어머니, 우리 장모님, 우리 운화자 우리 어머니 있습니다. 이분들 꼭 교회 나오도록, 물론 이제 우리 유혹할sen 남편 우리 권영배 선생님도 있으시죠. 네. 바로 이분들이, 그리고 또 이병희 집사님의 아들, 딸, 예, 은규, 은호도 사실상 이 반입니다. 이 반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혜원, 김현삼, 김생현 이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김은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필 집사님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예, 우리 평화목장의 사명은 이분들을 우리 교회 일꾼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꾸준히 매주마다 나오는 일꾼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행복목장, 네, 우리 김현진 성도님 2주 연속 나오시는데요. 우리 김현진 성도님, 그리고 장호 성도님은 나오고 싶었는데 이 네, 아들 병원에 가느라고 못 나왔다고 하고요. 오경미 손천사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일단은 여러분이 이 소그룹 모임을 일단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청년 목장, 이제 우리 4명밖에 못 나왔지만 우리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인나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제 효서 이제 막 나온 청년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패스파인더 목장, 줄여서 페파인데요. 우리 대장과 총 부대장인 우리 이정직, 조현미 지사님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기, 장현성, 장현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자녀 중에 이제 초등학교만 1학년 들어가는 우리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주민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 아이를 위해서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네, 그랬죠. 네, 그렇게 되는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각 목장별로 특별히 기도 요청,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상황, 현재 안 나오신 분들 상황, 예, 어떠신가요? 현재 나오신 분들이, 예, 자, 바울 목장,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예. 김기호 지사님? 뭐요? 네. 예, 바울 목장 현재 상황,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조금 이따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시,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일 네. 사님은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시기에? 글쎄 모르겠네요. 지금 살살 걷긴 하는데. 네,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최명수 쌤 같은 목장이죠. 자, 평화목장 이종현 지사님, 이종현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이게 입에 붙어야 되는데, 입에 붙을만 하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종현 장로님, 네. 오늘 유혹할 사람이 안 들어오셨네요. 자, 예. 특별 기도 제목 있나요? 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저희, 우리, 네, 요셉 목장, 김용선 지사님, 어떠신가요? 특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우리 조동철 성도님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신데,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셔도 계속 이어서 월요일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또한 우리 제1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목장이자 패스파인더 이정직 지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시고 여기 있는 각 반 리더와 부리더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위해서
순종과 생활 전도, 그리고 우리 반이 올해 활동할 계획과 또 정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성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 부부, 우리 장석원, 김장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능력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인나 씨, 이제 오빠 가정이 아마 1월 7일, 14일을 날 안식이, 제가 없을 때 14일 안식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8개월인가 된 그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저희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전쟁 이제 강제 징집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나이 같은 젊은 사람들 다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그걸 피해서 우리나라로 망명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민 신청을 지금 이제 아마 오늘 했을 텐데요. 바로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오빠 부부가 제가 정확한 이름은 들었는데 막심? 네, 막심이라고 하는 분인데 29살이라고 그래요. 네. 이 오빠 부부가 그 러시아에서 신학과,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그 목사님이 되고자 신학과를 2년 동안 다니다가 전쟁 때문에 휴학을 하고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난민 신청 일단 그 접수가 돼야지, 난민 판정이 아직 날라면 시간이 걸리지만 난민 신청이 접수가 돼야지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 비자로 들어왔는데요. 3월 7일까지가 딱 두 달밖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난민 신청이 일단 될 수 있도록,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난민으로 그렇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아직 우리나라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 음식을 그 러시아 그 음식점에서 사다가, 아니 그 식품점에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답니다. 인나 씨 남편 얘기에 의하면, 김태원 성도님 얘기에 의하면 지난 한 달 동안 160만 원이 들었대요. 이 가족들 그 식비와 생활비로만. 근데 이게 그 인나 씨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합해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합해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교회 도로가회에서 그들을 돕기로 얼마를 돕기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합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해야 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든지 해야지 어쨌든 어, 되는데 그 일을 또 이제 한국연합회 아드라에 좀 지원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나 씨 오빠 가정을 위해서 막심 마신스카야, 예, 막심 마신스카야, 그냥 막심 이름 안 하면 되겠죠. 막심 또는 우리 영어로 맥심이죠, 맥심. 예, 예, 막심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시 바랍니다. 자, 여긴 7가지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우리 막심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 잠깐 동안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각 반들이, 목장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속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은혜 주시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각 반원들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 훈련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제자 훈련 가운데 함께 하사 작년 제자 훈련과 청년 제자 훈련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을 그들의 위해서 간절히 또한 간구합니다. 요즘 여전히 전립선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최성관 성도님, 그리고 여전히 또 발이 낫지 않아서 고생하는 우리 홍성애 집사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생활이 어려운 주님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준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들어주시고 특별히 인나 우리 자매의 그 오빠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민기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 오빠의 가족들의 이 난민 문제와 또 생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잘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섭리가 온전히 함께할 믿사오며 오늘 한 주간 또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며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